어떤 사람이 혼자서 등산을 하다가 실족하는 바람에 절벽 밑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막 굴러 떨어지다가 용케에 손을 탁 뻗쳐서 절벽 중간에 있는 나뭇가지를 탁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막 저 절벽 위를 향해서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람 살려! 위에 아무도 없습니까? 그래서 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아, 염려 마라. 내가 여기 있다. 누구십니까? 나는 하나님이다. 이 사람 다급한 목소리로 또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 위험한 곳에서 구해만 주신다면 제가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다. 그러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네가 지금 잡고 있는 나뭇가지를 놓아라.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 이거 놓으면 떨어져 죽습니다. 아니다. 내 믿음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그 나무를 놓아라. 근데 이 사람이 아무 말 없이 잠시 침묵하더니 이렇게 외쳤습니다. 위에 하나님 말고 다른 분 안 계세요? 오늘 13절에 보면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24장 1절 이하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는데 돌이 무덤 문을 막아 놓았던 큰 돌이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하고 있는데 갑자기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니까 두 사람이 말합니다. 24장 5절에서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이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첫 번째 하는 이야기가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리고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처럼 신앙생활은 삶의 순간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마다 특별히 어려움과 고난의 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상기시켜 줍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8절과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서 11사도, 가론 유다가 스스로 목매어 죽었기 때문에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이것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11절과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사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말이, 무덤을 갔다 왔던 그 여인들의 말이 허탄한 듯하여 허황된 말을 하는 것 같아서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입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따랐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을 듣고 보았던 사람들이었지만 오늘 무덤에 갔다 온 이 여인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궁금한 것을 참지 못하는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으로 가서 구부려 들여다봅니다.
진짜로 세마포,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만 보입니다. 여인들이 말한 대로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그날은 바로 이런 날입니다. 여자들이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것을 보고 천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 빈 무덤이다 라는 것을 알렸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날에 그들 중 둘이 엠마오로 갑니다. 여기서 그들은 9절에 나오는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서 다른 모든 이 제자들 외에 12 제자들 외에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과 또 다른 제자들을 뜻하는 것으로 그들 중에 둘이 엠마오를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면서 이 모든 된 일,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오늘 새벽에 여인들이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없고 천사들이 살아나셨다고 이야기했다는 등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그 된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중에 누군가가 그들 가까이 다가옵니다. 15절과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놀랍게도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그들과 동행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자기들 가까이 오셔서 자기들과 동행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알지 못했습니까? 16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의 눈이 가리어졌다는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이 자신들 앞에 나타나시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틀림없이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말씀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 생각하고 그 예수님이 다시 자기들 앞에 나타난다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왜 예수님이 자신들 앞에 나타나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까? 그것은 일찍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예수님이 틀림없이 내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을 것이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한 때로부터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자신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에 잠시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릴 때는 고개를 끄덕거리다가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대부분 잊어버리고 정말 말씀이 생각나서 말씀대로 살아야 할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처럼 오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믿을 때 우리의 눈이 열립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고 영의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의 눈이 열려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과 동행하셨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오셔서 동행하시면서 물으십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면서 머물러 섭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19절에서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요즘 거기서 된 일에 대해서 물으셨을 때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글로바가 대답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3일째인데 여자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을 보았다고 해서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서 빈 무덤을 보았는데 예수는 보지 못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말씀하십니다.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까지 들으시고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미련하다. 여기서 미련하다는 말은 깊이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오늘 우리가 미련하게 됩니까? 깊이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들으면 그것을 쉽게 잊어버리고 그것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여서 계속 미련한 상태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여기서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것이고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이 다름 아닌 예수님을 통하여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구약의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실 것과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 나실 것, 애굽에 피신하여 가셨다가 나사렛에서 사실 것이 예언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을 치유하실 것이고 그 시대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거부당하고 고난당하실 것이 예언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것이고 은 30에 팔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의 묘실이 부자의 묘실이 될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 예언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예언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도 틀림없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믿으십니까?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된 것을 알고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아니면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행하시는 기적을 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래서 눈이 가리어져서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오셔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의 상태에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눈이 열리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의 눈이, 믿음의 눈이 뜨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빨리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빨리 믿고 온전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 처음에 말씀드렸던 낭떠러지로 떨어지다가 나뭇가지를 잡은 사람이 그 손을 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에게 들린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놓아라,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조금도 다치지 않고 너를 그 자리에서 살려주겠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믿고 놓아야 됩니다. 이 이야기의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그 나뭇가지를 붙잡고 밤새도록 버텼습니다. 위에 좀 전에 손을 놓으라고 했던 하나님 말고 다른 분 없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오른손 왼손 바꿔가면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버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해가 뜨고 날이 밝았습니다. 이제 정말 힘이 다 빠져서 더 이상 잡고 있을 수가 없어서 이제는 죽는가 하고 마지막으로 밑을 봤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신이 매달려 있는 곳이 땅에서 불과 10cm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굴러 떨어지다가 탁 잡았는데 거기가 어디냐? 바로 땅에서 딱 10cm 떨어진 낭떠러지 아닌 낭떠러지에서 이 사람이 밤이 새도록 용을 쓴 것입니다. 하나님이 놓으라고 하실 때 놓았으면 바로 집에 가서 툭툭 털고 샤워하고 다친 곳에 빨간 약 좀 바르고 간증하고 잠을 자면 되는데 밤이 새도록 지상에서 10cm 떨어진 그곳에서 나뭇가지 붙잡고 소리 지르고 하나님 원망하고 어깨 축지가 다 늘어나도록 힘을 쓴 것입니다. 정말 미련하지 않습니까? 정말 한심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누구의 모습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놓으라고 하실 때 놓으면 되는데 놓으면 죽는 줄 알고 세상의 나뭇가지를 붙잡고 돈 붙잡고 건강 붙잡고 내 능력 붙잡고 사람 붙잡고 평생을 소리 지르고 용을 쓰고 많은 순간 하나님을 원망하고 어떻게든 자신의 힘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잠도 못 자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므로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빨리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빨리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년에 믿는 것보다 올해 믿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다음 달에 믿는 것보다 이번 달 가기 전에 믿는 것이 좋습니다. 내일 믿는 것보다 오늘 믿는 것이 좋습니다.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말씀을 믿지 못해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말씀을 믿지 못해서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면 틀림없이 그 사람의 말을 믿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는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범죄하고 타락하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간을 사랑하셔서 마침내 자신의 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오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마지막에 엄청난 환란이 있을 것이고, 그 마지막 종말의 환란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믿기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마지막 심판이 있음을 알기에 물론 부족하지만, 때도 넘어지지만, 실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고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을 잘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이름 예수를 증거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처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책망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모세는 흔히 모세오경이라고 불리는 율법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말씀하는 것이고, 모든 선지자의 글은 예언서, 이어지는 모든 성경은 모세오경과 예언서를 제외한 시편을 비롯한 나머지 구약 성경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 모든 말씀 가운데에서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가리어진 눈이 띄어질 때까지,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이 마음으로 믿어질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빠른 시간 내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는가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살을 빼고 화장을 잘해서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외모를 가지는가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여행지에 가서 신나는 일을 할 것인가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믿을 것인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낭떠러지에서 굴러 떨어지다가 겨우 나뭇가지 하나를 붙잡은 것과 같은 모습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늘 불안합니다. 이 나뭇가지가 부러질까 봐, 내가 잡은 이 돈이 없어질까 봐,
내가 지금 그래도 믿고 있는 건강이 무너질까 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힘과 능력이 사라질까 봐, 나를 도와주는 그 사람들이 나를 떠날까 봐, 내가 잡고 있는 그 나뭇가지가 부러질까 봐, 그 나뭇가지를 잡고 있는 내 손에 힘이 풀릴까 봐 우리는 늘 불안해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위에서 들리는 노우라는 소리를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 왜 안식구 첫날 새벽에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습니까? 향품은 시체에 바르는 것입니다. 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그 말씀 다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왜 오늘 이 두 사람이 엠마오라는 마을로 내려가고 있습니까?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자기 힘으로 살려고 길을 쓰고 있습니까? 성경은 기도하라고 했는데 왜 기도는 하지 않고 그렇게 분주하게 쫓아다니고 있습니까? 성경은 주님께 맡기라고 했는데 왜 내가 다 움켜쥐고 동분서주 전전긍긍 좌불안석하고 있습니까? 결국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실제적 무신론이라고 합니다. 실천적 무신론이라고도 하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입으로는 인정하고 종교 행위에 참여하면서도 생각과 삶으로는,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종교를 쓰라고 하면 서슴없이 기독교라고 적는데 실제의 삶에서는 말씀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엠마오는 낙심의 자리입니다. 실패의 자리입니다. 믿음 없음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소위 제자라고 하는 두 사람이 낙심해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디로 내려가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발걸음은 엠마오를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감사한 것은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하고 계십니까? 지쳐 있으십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 다 도망가 버린 제자들, 예수님이 보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맹세하면서까지,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그리고 오늘 여인들이 무덤에 가서 비어있는 무덤을 보았다고, 천사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이 두 제자들 모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정말 형편없는 인간들입니다. 후한무치한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그렇게 낙심하고 있는지, 왜 그렇게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 그리고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32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심하고 있고 지쳐 있고 걱정이 많고 불안해하고, 그래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엠마오로 가고 있는 우리를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그 주님이 우리의 형편을 살피시고, 도대체 우리가 무엇 때문에 걱정하는지,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지 우리에게 물으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되어지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살아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내면에 주님이 말씀하실 때 오늘 우리가 그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많은 소리들, 너무 많은 말들, 너무 많은 생각들이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데 제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좀 집중시켜서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 또 말씀을 읽을 때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느껴지고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뜨겁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진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설레인 것이 언제입니까?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마음이 설레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정말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뜨거운 여름에 우리의 몸만 뜨거운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지쳐있는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뜨겁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